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귀신보다 강한 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하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혜로운 스승,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그분인 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지요.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첫째 예수님을 부신 자들이 4대 성인으로 놓고 석과 공자, 무함마드 아니면은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합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사람을 성인으로 꼽으면 존경해 주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넣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준 소리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귀신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능력이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내지요.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사람은 죄사할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세 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직접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을 많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왜 왔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진짜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예수님이 미친 것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 소문을 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친척이 누구냐? 마가복음 3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친척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남동생들과 누이라는 말은 여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남동생이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남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공생애 전에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뭐 했느냐? 함께 더불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야고보나 유다나 시몬이나 요셉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인공이 됩니다.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오늘 새벽까지 유다서를 마쳤는데 유다서가 한 장인데 아주 영성이 깊은 메시지예요.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은 못 들었겠지만은 한 절 가지고 두 절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한 장을 가지고 여러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의 야고보서나 유다서의 서신의 첫머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우리 형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유다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뭘 말하느냐? 그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는 육신의 단순히 형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다, 그분이 참된 선자요 제사장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일하는데 거칠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갖다 잘했니 못했니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이단이로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우리 총회장 소강석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그걸 막 갖다다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이 이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인데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알고 누이 동생들도 알고 아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귀신 쫓아냈다고 미쳤다 그러고 죽은 자를, 병든 자를 치료했다고 해서 미쳤다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 잘못된 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오늘 우리가 미쳤다 소리를 듣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미쳤는데도 미쳤다 소리 들었고 바울사도도 안 미쳤는데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신앙생활해야 진짜 잘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미쳤다 소리도 안 듣고 저 사람 잘 믿는다 소리도 한 번도 못 듣고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참된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의 어떤 학문을 갖다 전달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믿지 않는 베스도는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진리를 바르게 증거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 14권이나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미쳤다 한다고 해가지고 열중시하고 나는 이제 열심히 안 내려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갖다가 안 미친 사람 미쳤다 그래도 안 되고 이단이 아닌 사람 이단이라 그래도 안 되고 함부로 남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잘 믿니 못 믿니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대의 증인이었어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정말 진리 위에서 예수 위에서 우리가 순교할 만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왔을 때 저런 사람 돌았나 할 만큼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바람 쐬러 가고 바다로 가고 골프 치러 갈 때에 예수쟁이는 맨날 교회만 가고 하니까 저 사람들 지금 미쳤다 저거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노. 우리가 봤을 때는 저가 미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면 진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산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코로나 가운데도 마스크 끼고 교회 가는 것 보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정죄할 수 있겠지요. 미쳤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미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느냐? 사탄이 미혹하면요 구원받을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남을 갖다가 막 나쁘게 평가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사랑하고 좋게 평가하면 좋은 것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산울림과 같아요. 좋다고 소리 질러봐요. 산울림이 좋다고 들려지요. 야호 하면 야호로 들려지요. 미워 하면 미워가 들려오지요. 1992년 봄에 LA 폭동이 일어나서
그 결과 5,200개의 빌딩이 불탔고 1조 원의 물질 손실을 가져왔고 2,384명이 부상을 당했고 54명이 죽음을 당하는 큰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뉴스를 보시고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갖다가 몽둥이로 때리면서 그것이 TV에 나오면서 일어난 폭동 아닙니까? LA에는 흑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제가 LA에 가봤을 때에 그 흑인 동네들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인들이 또 저기 LA 많이 삽니다. 백인들이 그랬으면 백인들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백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는 또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 한인들 가게를 막 습격해가지고 막 불태우고 물건을 막 가져가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손해를 폈잖아요. LA 폭동 사진 하나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은 그 LA에 살면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하다 보니까 흑인들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흑인들을 갖다가 아주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흑인들을. 미국 가서 살면 흑인 동네에서 살면 흑인들을 통해서 돈 벌면 그들에게 존경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예 껌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하는 거니 깜디라 그런데요. 하루는 흑인이 한인교회를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 껌둥이 왔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깜디 왜 데리고 왔노 그랬어요. 그런데 그 흑인들이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왔던 흑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도 언젠가는 뽀야질 겁니다 그러더래요. 나도 언젠가는 뽀야질 겁니다. 한국말로. 깜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나를 픽업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국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흑인 경찰이 스톱을 하더랍니다. 왜?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급해가 빨간불이 왔는데 지나가 버리니까 잡힌 겁니다. 내리면서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깜디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 흑인이 뭐라 하는 거 아니 흑인 경찰이 뭐요? 한국말로 뭐요? 깜디요. 내가 한국에서 깜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미국 왔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깜디 소리 들어야 되느냐고. 6.25 때에 흑인 군인들이 우리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저기 6.25 전에 참여했잖아요. 그때 한국의 어머니하고 사랑을 해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껌둥이라고 얼마나 아이들한테 조롱을 받았는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경찰이 됐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하면 그래도 자기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좀 봐주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깜찍하는 나불에 딱지를 끊는데 이 교통법규보다가 경찰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면 벌금이 더 많대.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도 넘게 벌금 때렸대. 말 잘하면 떡이 생기는데 말 잘못했다가 손해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좀 검으면 어떻고 좀 힘은 어때? 이걸 가지고 너무 사람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잘 입고 못 입은 거 보고 너무 그거 가지고 따질 것 아니잖아요. 신앙인일수록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의 어린이 주일학교가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 대의 버스가 한인교회인데 한국의 애들도 데려오지만은 미국의 애들도 태우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이 버스를 타면은 좀 같이 섞여 앉으면 괜찮은데 흑인은 흑인대로 앉고 백인은 백인대로 앉으니까 그 버스마다 교회 선생님이 한 분씩 타고 있으니까 교회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우리가 피부 너무 검은 것, 흰 것 따지지 말자. 아예 흰 사람도 없고 아예 검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회색인데 좀 더 검은 회색이 있고 덜 검은 회색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 따지지 말고 같이 이렇게 앉아라. 그래도 조금 전에 좀 후에 그 중에서 아이 중에서 좀 대빵인 아이가 그 교통정리를 하는데 자리를 앉게 맞는데 밝은 회색은 이쪽에 좀 어두운 회색은 이쪽에 그러면서 자리를 앉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애들이 여름 성리학교에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자리를 나누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겉보고 사람을 너무 따지지 않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덜 검은 사람이나 덜 검은 사람 별로 차이가 뭐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모습 보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 여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와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만 아니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잘못 평가했던 겁니다. 자,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인데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헤롯 왕과 함께 쿵짝쿵짝 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장 6절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파리들의 주,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을 경멸해 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배설물의 주, 배설물이 뭐요? 똥이나 오줌 같은 그러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 왕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불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고, 왜 예수님께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도망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사탄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가를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평가예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분쟁하는 집이나 분쟁하는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끼리는 잘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일에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나쁜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에 헤롯 왕과 함께 쿵짝이 돼가지고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평가를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원수같이 지내던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힘입었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평가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평가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일 때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바알세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할 때도 그들이 쿵짝 같이 마음이 같이 됐다. 여러분, 나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좋은 일에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방해하는 것도 마귀 짓이지만은 나쁜 일에 하나가 되는 것도 이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됐지만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더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자명한 이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평소보다가 3배의 힘이 솟아난다는데,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하고 세간은 물질이 아닌데 영혼을 강탈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27절 한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러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결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인데, 사탄이 사람들보다 강하지만은 사탄을 잡아가지고 결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였으나 타락한 천사, 귀신들보다는 높고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더 강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귀신을 결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사탄들을 다 결박시켜서 무지개에 잡아놓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정말 거기 가면 참된 평화가 있고 살만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천국인 겁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모든 죄는 사심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자, 3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여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 유대교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왜 죄 용서를 못 받느냐?
여러분, 회개도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아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중생,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신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나야 영적으로 나야 영의 사람이 되지,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 회개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죄 회개가 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바세바 범한 죄를 회개를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하고 성령이 역사해 줄 때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웃을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면서 그가 죄 용서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깨우쳐주지 않을 때는 죄인 줄은 알아도 잘못은 알아도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승리하지만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참된 믿음을 갖지, 죽은 믿음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사함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과거에 예수를 몰라서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죄를 갈지라도 구제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오늘 본문에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왜?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믿다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도 알고 세례까지도 다 받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도 다 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하여서 이단을 따라가거나 우상 숭배자가 됐을 때에 그 사람도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등지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따라가면 안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나요?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사 앞에 이것은 절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정한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절을 했잖아요.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된 짓입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 앞에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목사님의 직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거나 잘못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도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상고했는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 우리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미치되 정말 바울사도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칠 수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다가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바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